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루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릅니다. 그 왕을 암살하려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처형을 당하고 그 사건 내용은 모르드게 이름으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알고 보면 그 날은 유대 민족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매우 위기적인 날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때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요. 하도 잠이 안 와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대일기 내용 중에 지난번에 왕을 암살하려던 두 사람의 사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고발한 모르드게 이름도 거명이 되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상을 주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6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아주 거대하게 상을 베풀게 하였습니다. 하만은 그 상을 자기가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상은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하만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일이 묘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던 일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왕에게 아뢰어 유대민족을 살리는 데 힘을 좀 써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5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왕에게로 나아가자. 왕은 필연 무슨 할 말이 있어 자신에게로 나온 것으로 여기고 에스더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사실 에스더가 하만의 속셈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촌 오라버니와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이미 듣고 왕과 함께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자, 과연 에스더는 하만을 왜 불렀을까요? 도대체 에스더는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일까요? 과연 에스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지 여러분 조금 궁금하시죠? 5장 5절을 보면 하만은 왕후가 초대한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합니다. 그 잔치에서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더는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때 오시면은 소망을 아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도 같이 초청합니다.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왕으로부터 두 번째 초대를 받았으니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왕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으로 궁에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더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꿈쩍이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던 일로 하만이 몹시 언짢아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9절 끝에 하만이 이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라고 하고 있죠. 하만은 그 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대궐문에서 있었던 모르드게의 일을 짜증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2m가 훨씬 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나무를 미리 세워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 오면은 하만은 궁으로 들어가서 모르드게의 일을 왕에게 다 구할 것이고 준비한 나무 기둥에 모르드게를 달아버릴 생각으로 잔뜩 기대 부푼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하만은 깊은 단잠을 이루고 있을 그 시간에 아술의 왕은 잠을 자러 가자면 이상하게도 전혀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하도 잠이 오질 않아서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왕자실을 암살하는 두 사람을 신고한 일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는지 상을 내리지 않았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측근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죠. 듣고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왕은 6장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사람을 찾으니까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묘하게도 하만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하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왕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미 높이 2m가 넘는 나무를 마당에 세워두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매달아야 한다고 말할 참이었던 것입니다. 음흉한 희열에 찬 웃음을 띄우며 왕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만을 부르고 있었고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야 한다고 말할 참이었던 것입니다. 이야, 참 엇갈리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그 운명은 분명히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상을 받느냐, 하만이 상을 받느냐,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리느냐, 하만이 나무에 달리느냐,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애꿎은 운명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안한 일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죽음의 운명이 과연 누구에게로 흐를 것인가 라는 숨막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생사를 넘나드는 스릴 넘치는 위기적인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볼 수가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은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굴 속에서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아슬아슬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만은 다행히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요셉에게서는 어쩌면 그 감옥이 인생을 마감해야 할 마지막 종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39장 21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위기적인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 야곱이 있던 곳도 가뭄으로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걱정 없이 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아침에 왕을 만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것을 요구하려고 잔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궁중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쯤이면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다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일이 있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게 하였고,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것에 대한 요구를 듣기 전에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하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결국 이승만을 통해서 건국됩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건너온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면서 유물론 공산주의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사형수로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고문으로 지친 몸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선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영국과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승만이 선교사님이 만든 배제학당에 마지못해서 친구 따라 입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곳에서 영어를 배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승만과 함께 하시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운명이 생명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다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리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야 할지 몰라 하만을 부르고, 하만은 왕을 만나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자 왕의 부름에 기쁨으로 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만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어느 타임에 알을 것인가,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속으로 계산하면서 있었을 텐데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라고 하시니 하만이 볼 때 일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만은 적잖이 속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궁중의 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이 에스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궁중 일기를 읽게 되면서 역사의 흐름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 민족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이 이처럼 새 역사를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시간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음을 생각하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머물게 될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성경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자신의 문제와 유다 민족을 부탁하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신자와 세상의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어요.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양육하여 사회로 배출해 가야 하고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의 멘토 역할을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서 내 삶 안에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해 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나무에 달고 싶어 했던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가 왕의 상을 받고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성중거리로 거닐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 존귀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